시편 53편 1절과 6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개로만 받고 이제 세부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53편입니다. (1절과) (6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불가지론자의 변명이라고 한번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는 결의입니다. 불가지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지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불가지론을 지적으로 좀 더 정직한 형태의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될 수도 입증되지도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한때는 불가지론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될 수도 없다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한 그 인식과 한계 안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인생은 불가지론자 또는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의 이퀄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자라는 겁니다. 즉 이제 그들 자신 안의 미망.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그 자리만이 증명된 것만이 내가 확인하는 것만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1차원적인 어떤 증명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부패하고 가증함하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윤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인생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상식적인 인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 하여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여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물론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감사와 고마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선이 또는 그 윤리적 행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결국 그것은 어느 순간에 점점점 지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것을 내어준다라는 그 판단과 가치 때문에 어느 한계에 올라가서는 이제 그것도 인생이 시시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양동면에서 어제도 이제 어떤 교회가 돕는다고 함께 이제 동참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많이 도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양평군에서 양동면이 뭐랄까 이렇게 함께하는 온도 탑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도덕과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고 함께 도와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의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그러면 그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영원과 영생으로 가지 않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만 화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건 뭐냐? 그 육체적인 도움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부패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그 도덕과 윤리적으로 의를 행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적인 자리에 가서 영혼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의 선과 도움은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도우면서 저들이 영적 비추임을 비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또 그것을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2절에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자, 이게 지각이 있는 자, 가지론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영적 비추임을 비춰주셔야 되는,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언젠가 불가지론자였어요. 그 세상의 지식과 그러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다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지가 되니까 지식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적 수준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초대 교회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죠.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피조 세계에 대한 지식은 피조 세계 자체를 연구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인 그분을 알 때 선명하게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지식이 있을 때 그 창조주가 만든 피조 세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창조주로부터 그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쭉 살펴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 지각이 있는 자, 그러니까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이 스스로 그 지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비추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응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언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생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는 뭐냐면 스스로 인생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더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한 사람들. 그래서 4절에 제약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방 사람들 아수르 바벨론 뭐 로마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의하게 침략하고 침범하여 악을 행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데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떡 먹듯이 뭐지? 그들이 먹는 것이 뭐냐? 죄요, 악이요, 불의요, 살인이요, 집단 학살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믿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에 크게 두려워하여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게야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행자들의 파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적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실 것이다.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죠. 자, 그러면 그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예.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로마는 그 화산의 폭발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갑자기 그 화산의 폭발로 그 화산재나 화산의 용암이 그들의 온몸을 다 감싸고 그냥 지금도 그 폼페이의 최후라 그래서 그 사람이 비극적으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뼈를 흩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죠.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원래 언어가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기를 원한다. 시온은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극적으로 시온에 앉아 계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포로된 백성을 돌이킬 때 여기 포로 바벨론 유수라는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는 말이나 결국은 악인들에게 또는 악함에 억압당한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거죠. 야곱이 즐거워하면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비유하는, 상징하는 표현이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냐, 어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비할 줄 알며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며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과 영원을 확보하여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자 또는 무신론자 또 우상숭배자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다리에 그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은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주권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고 아버지 파멸됩니다. 아버지 문나라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그런 왕들과 영웅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뼈를 흩으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영생과 영혼을 확보하여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생과 영혼을 소유한 자로 세상에 무너지고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